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9장 30장 말씀 가운데 신명기 30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쪽 우리 8절부터 신명기 30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9장 30장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언약의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포인트 164쪽, 교재 164쪽에 있는 포인트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은 과거 40년 전과 현재뿐 아니라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생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포하는 설교의 이제 최종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30장까지가 바로 이제 마지막 삼설교인데요. 가나안 입성을 이제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세운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오늘 29장 30장의 주된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 29장이 신명기 속의 작은 신명기라는 별명을 가진 장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 내용을 축약하고 있는, 어떠면 모세오경 전체의 내용을 축약하고 있는 이제 하나의 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이 이제 드러나 있는데요.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고 그 언약의 1차 대상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이었지만 이제 갱신을 하는 2차 대상자는 출애굽 2세대이며 3차 대상자는 오늘 여기 있는 이제 출애굽 2세대뿐만 아니라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모든 자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새로운 시대, 그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출애굽 2세대를 넘어서 오늘에게까지 신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신명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상황에 맞게 그 언약을 현재화시키고 또 보편화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이 갱신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남기를 원하는 그 마지막 또 소망을 담아서 모세는 이제 29장의 간절한 바램을 적고 있지요. 그 29장의 마지막은 이제 그렇게 또 경고로 끝납니다. 결코 교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때 일어나는 저주를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하면서 29장을 마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설교의 모세 전체 설교의 마지막 장인 30장은 29장 마지막까지 경고로 끝나지만 불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저주로 끝나지만 30장은 마지막 끝장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모세는 마지막 30장에
절망의 메시지로, 저주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결론부에는 어떠한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 안에 있는 소망을 얘기하죠. 희망의 메시지로 끝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모세의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희망의 메시지가 또 오늘 우리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쭉 읽어왔지만 신명기를 통해서 되어지는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수많은 기억하라라는 메시지가 있었죠.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회상하잖아요. 많은 역사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순종했던 기억들, 불순종했던 기억들, 그 모든 기억들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아라. 그래서 그 신명기에 있어서 이 설교에 있어서 교과서는 뭐냐? 과거의 기억들입니다. 그 과거의 기억들을 미래의 교과서를 삼아서 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신명기에 있어서 큰 메시지 하나는 지나온 40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지키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제 40년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러한 기억 속에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게 있다,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 다시 선포된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라. 꼭 지켜라. 반드시 순종해라.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너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순종해서 축복을 받아라. 복 받는 그러한 너희가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하라. 불순종하지 말고 반드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이게 신명기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명기에서 마지막 주목해야 될 세 번째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 마지막 메시지는 신명기의 분량으로 보면 아주 작습니다. 오늘 이 30장 마지막 부분에 단 한 차례 등장하는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가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되어지는데 그 세 번째 결론부에 나타난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명기의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0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아멘. 모든 명령을 지키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너는 뭐라 그랬죠? 돌아와.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건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저주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걱정대로, 하나님의 염려대로 그들이 불순종해서 그 저주의 끝이 뭐였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어떻게 하라? 너희가 이 말씀, 이 약속을 생각하면서 다시 어떻게 하라? 돌아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명기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돌아오라는 단어가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몇 번에 걸쳐서 선포되냐면 7번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선포한 복과 저주가 결국 너희의 삶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면 너희에게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 또 다른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 축복은 돌아옴으로 받는 축복이죠. 회개함으로 받는 축복입니다. 돌이킴으로 받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다 포기할 만한 절망의 상황인 나라를 잃고 땅을 상실하고 오히려 다른 민족에게 포로로 되어진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오늘 신명기 30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여러분 한번 오늘 읽어보시면 바로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게 합니다. 아니, 그 비유의 뿌리가, 탕자의 비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여러분들은 확인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불순종하여 저주받은 인생, 그 저주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발판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가, 그 징계가 그 집을 떠나가 버린 아들이, 그 아들의 인생의 저주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매일매일,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어떻게 해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말은, 돌이킨다는 말은 생각과 마음의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삶과 행동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완전한 돌이킴이죠. 우리가 유턴이라고 하죠. 완전히 돌아서는 행동까지 동반된 그 온전한 돌아섬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죠. 복음의 시작은 죄로 인해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돌아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는 그 메시지 자체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신명기에 있고요. 이 신명기에 더 뿌리는 레위기 26장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 돌아옴으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아버지 집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버지 집을 떠나가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여러분 모두가, 또 제가 아버지의 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돌아가는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회개에 따른 축복의 메시지가 30장 4절부터 7절까지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인가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죠.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가? 여러분, 3절의 첫 번째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의 메시지는 뭐냐면 모으시는 축복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첫 번째가 뭐냐? 모으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묶인 모든 곳으로부터, 모든 포로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다시 모으신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아오고자 마음에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모으신답니다. 근데 나의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되 4절에 보세요.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의 말은 아무리 멀리 끌려갔을지라도, 아무리 멀리 가 있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그 탕자가 이제 내가 돌이켜야지 마음을 먹는 순간 누가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 멀리 하늘가까지 끌려갔을지라도, 그까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누가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큰 절망에 빠져 있을지라도,
아무리 큰 아픔과 시련과 환난 속에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이 빠짐없이 그 사람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사랑하는 딸을 빠짐없이 당신의 자녀를 모두 찾으셔서 모으시고 그 포로됨과 그 묶임으로부터 어떻게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말 또한 슈브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유턴 시키신다. 완전히 그들의 삶의 방향을 누가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으시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이냐? 모으셔서 찾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치지 않고 5절에 보세요.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어떻게 한다? 차지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냥 모으셔서 하나님은 저 하늘가에 있는 아무리 멀리 있는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찾으셔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찾게 하신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찾게 하고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다시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원상복귀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28장에서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가 54개 54절의 많은 분량들, 그 모든 저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주로부터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저주 가운데 막 내가 아프고 질병당하고 포로가 되고 유린이 되고 쫓겨나고 이 모든 저주로부터 원상 복귀시킨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찾게 하고,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게 하고,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게 하고, 잃어버린 나의 사업과 잃어버린 나의 기쁨과 잃어버린 나의 사명과 잃어버린 나의 모든 관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찾게 하신다. 다시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회복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하반절에 보면 또 하나의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으셔서 찾으셔서 이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돌아오게 하셔서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을 다 찾게 하신 이후에 또 하나의 더 큰 축복은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내 모든 조상들보다 뭐 어떻게 해요?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찾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더 번성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음성이 하나님의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이미 저주받을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시면서 여기까지 준비하신 거예요. 다시 돌이킬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마음 먹고 온전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차지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에 했던 그 약속보다 더 어떻게?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더 번성이라는 그 약속에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마음의 할례와 함께 무슨 축복이 있냐면 그들이 가지지 못한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은 바로 성령으로 인한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회복까지, 이게 더 번성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은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말로 사기입니다. 사기. 어떻게 불순종하고 저주했는데 우리가 그걸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까지 줄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다시 더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하시는 또 하나의 일은요, 그토록 내 백성을 불순종해서 저주받았는데, 당연히 저주받았는데 그 저주를 잊게 한 그 민족, 내가 그 민족을, 사랑하는 내 자녀를 아프게 하는 그 민족을 내가 처단하겠다. 그러니까 바벨론, 아수르,
그들까지 내가 혼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까지.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이 돌아오기를,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다시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죠. 여러분, 이 기쁨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이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기쁨이요, 또 잃어버린 한 아들을 다시 찾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잃어버린 하나의 가치가 더 계속 커지고 있죠. 드라크마 하나, 또 양 하나, 그 다음에 아들 하나. 그 놀라운 기쁨, 하나님이 아마 이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 기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은 바로 이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경고의 표지판을 주셨지만 그 경고의 표지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길로 가실는지 이미 어쩌면 다 아셨죠.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기다리시는 것은 돌아오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만 하게 되면 여기까지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명백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혹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혹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지언정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진정한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설교의 마지막에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리고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서 천지를 증인 삼아 너에게 말한다. 생, 복, 사, 화. 이 가운데 무엇을 택하겠느냐? 부디 꼭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바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그 선택 앞에 정말로 가까이 있는 그 말씀, 지키기 어려운 말씀, 선택하기 어려운 말씀, 붙들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내 입에 있으니 분명히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돌아올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참 설교가 명설교가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똑같은 설교자로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그 큰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떠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계실지라도, 아니 그 다른 방향의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이 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 춤추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기쁨을 되찾아드리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